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보혈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루를 통해 우리 주나임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그 크신 일들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아멘하여 주의 뜻을 받아 누리는 복된 승리하는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순도 있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복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흑암의 세력들, 모든 흉악의 결박들,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홀로 보혈 중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것을 민감하게 맞추셔야 돼요. 제 컴퓨터에서 제가 무슨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게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클라우드가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랑 핸드폰에도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지난 주 중에 제가 파일을 이렇게 지우고 넣는데 이게 연동이 안 돼요. 제 컴퓨터에서는 데스크탑에서는 뭔가 되는데 이 아이패드 이게 안 뜹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메시지가 하나 딱 뜨더라고요. 용량이 꽉 차가지고 좀 비우시래. 하드를 용량을 좀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대요. 우리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돼요. 업데이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되고 리뉴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 앞에 나왔을 때 좀 세상적인 것, 또 인간의 때, 내 생각, 내 것 좀 우리가 씻어 벗어 던지고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오늘 이 말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연합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딱 주신 마음인데요. 너무 우리가 성도들이 저와 사역자들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 수준의 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하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꿈꿔야 되는데 그냥 뭐 좀 좋은 말 또는 좋은 시간, 자꾸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바람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간구가 너무 인간적인 수준의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데 인간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끌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 불러 모으신 이후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전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시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라.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43장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주님께서 새 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입니다. 새 일이에요, 새 일.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났던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은혜들, 동일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일하신 역사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3년의 그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고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시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다 이겁니다. 뭐예요?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동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옛날 것,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워요. 이전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보혈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그냥 옛날에 경험한 다시 반복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 다가올 때에는 그 언제라도 그것이 새롭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일과 땅에 속한 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과 땅에 속한 일들은 반복하면 지루합니다. 그거 옛날에 했던 거잖아. 옛것이죠. 익숙하고 지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2번 하고 3번 하면 실증나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또 간 나라 안 갑니다. 새로운 나라 가죠. 안 그래요? 네. 음식도 맛집을 검색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갔어요. 처음 딱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 그런데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음식점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물론 뭐 음식점이 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변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근처에 식당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새로운 곳 시도를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식당에 가는데 너무 맛있어요. 가격도 괜찮고 그러면 와 여기 너무 괜찮다. 이 식당 나중에 우리 교회 강사님들 오시면 여기서 대접해야지. 그러고선 좋은 식당이라고 모셔서 가요. 근데 왜 이러지?
지난번에 안 그랬는데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것, 좋은 것을 경험해도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실증나고 지루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일입니다. 이 땅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일은 동일한 십자가라고 하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아, 십자가가 지루하다. 복음이 지루하다. 그 이름만 복음이지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없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선포하는 이 시간, 우리가 뭔가 하는데 인생이 힘들고 실증나고 지루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끄시는 삶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이 생기 있게 늘 하시는 일이 새로운 그런 성령 역사 가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웬 예배가 그렇고 설교가 맨 그렇고 지루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들으시는데 지루하다, 실증난다, 설교,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만약에 그런 이게 딱 생각이 드시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성령이 만나면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아멘? 네. 둘 중에 하나가 육입니다. 육. 제가 육이든 여러분이 육이든 둘 중 하나가 지금 성령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꾸 인간적으로 흘러서 인간의 말을 하면 그 지루한 설교가 되는 거고요. 영혼들이 흠뻑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얻어먹고 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이 강단에서 영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러분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을 때 이게 와도 터치가 안 되죠. 그러면 지루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가 지루하신 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목사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루하시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든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설교가 영적이지 않아도 지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가 영적이지 않은데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설교자가 스킬이 좋으면 그렇습니다. 말재주가 있으면, 우리 TV를 켜도 말재주 좋은 분들 있죠? 막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온갖 박학다식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들을 풀어내고 이래도 사람들이 와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킬입니다. 스킬.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엔진이 성령님이어야 돼요. 아멘? 네. 교회의 엔진이 성령님이어야 해요. 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기 있고 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엔진이 꺼질 때 인간이 다른 엔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엔진들. 그런데 그때 인간이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이 재주가 좋으면 어느 정도 그게 돌릴 수 있어요. 그 인생을, 그 교회를. 그런데 성령님의 엔진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하면 늘 새로울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동력을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냐? 지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동력 삼아서 나아가면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내 에너지 끌어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에너지 막 이거 돌파해 보려고 막 내 노력 막 그냥 인간적인 자원들 끌어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들 찾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지치지요. 탈진합니다. 이게 인생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버겁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온갖 짐을 짊어지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센스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센스가 부족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제일로 힘들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이 센스 있게 아이들에 딱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청소년 사역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아이들이 쓰는 말을 씁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하고요, 아이들의 문화를 잘 알죠. 그래서 코드를 잘 맞춰가지고 막 해요. 저는 이게 센스가 없어요. 제가 당시에 이 고등학생들 섬길 때 제일로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1박 2일 무한도전 이런 거, 애들 그거 막 보고서 막 좋아하는 애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면 그런 거 1박 2일 무한도전 이런 거 패러디해가지고 수련회에서 게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작 제 자신이 무한도전 1박 2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아내가 아니면 누가 여기 보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재밌네 이렇게 눈 넘어 본 게 다지, 한 번도 제가 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뭐 이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 스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블 영화가 총 몇 편이 나왔어요? 다 모르시죠 하시네요. 다 아시면서. 최근에 뭐 엔드게임이요? 그게 뭐 이제 안 나와요? 최종판입니까? 어벤져스는 안 나와요. 아무튼 저는 그 수많은 마블 영화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랑 비슷하게 세상을 살기 힘든 분들이에요. 마블 영화는 저는 한 편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캐릭터들이 누가 누군지 모양은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게 그 캐릭터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래전에는 저에게 절망이었거든요. 왜 다른 사역자들은 이렇게 잘 알고 그 말도 잘하고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근데 요즘은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 기댈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 사역과 우리 주남교회는 성령님 안 계시면 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재주가 없고 제가 어디 가서 뭘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게 풀어낼 수 있는 스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꿈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주나님 교회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동력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엔진이 성령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땅 위에 속한 것들 계속 새로운 거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성령의 동력을 상실하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인테리어 새로 하고요, 자꾸 바꾸고요, 프로그램 바꾸고요, 이름 바꾸고요, 셀 했다가 목장 했다가 이게 바꾸고요. 네.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무언가 새롭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중심의 성령님의 동력이 없이 이거를 계속 리뉴얼하니, 이걸로 커버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지치죠. 예. 누군가가 탈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가 탈진해요. 그렇게 가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초청이죠. 아멘. 그런데 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렇게 버거워요? 이렇게 힘들죠? 네. 이 동력, 이 성령님의 동력을 여러분이 힘입으셔야 됩니다.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주나님교회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잖아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그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근데 그것이 옛 역사가 아니에요. 옛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그날 그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가로 이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암송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선포는 단순히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에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선포가 아니에요. 이 선포는 매일매일 나날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매일매일 선포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주님 주신 새 날을 선포하십시오. 네. 어제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새 날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하루 살아갈 것이라고 아침마다 선언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가로 3번이에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성령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일을 파하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 매일매일 주의 사랑을 알아가도 어제 알았다고 하여서 오늘 지겹지 않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평생도록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평생 하나님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지루하다? 아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새로워요. 아멘? 네. 기도를 주로 안 하는 분들이 기도가 지루한 겁니다. 어쩌다 하려니까 지루하고. 기도를 매일 해보십시오. 우리 성장반 30분씩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 해보세요. 기도라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게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어저께 했잖아요. 그저께도 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했잖아요. 수없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새롭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일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에는 언제나 새롭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가로 4번에 이사야 48장 6절 7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표현이 잘 보세요. 7절에 지금 창조된 것,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표현하기를 지금 창조된 것이다. 이 일들이 지금 창조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창조된 것과 같은 새로운 일이다. 너희 민족이 과거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바로 여기에서 창조된 일 같이 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리라.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은혜, 이전의 은혜가 아니라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여기에서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 내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선포하셔야 하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부대를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이 새 술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낡은 가죽 부대, 이전의 생각, 이전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새 술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일도 안 이루어지고 그 부대도 터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새 포도주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데 놀라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냥 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시연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이후에 그거 하라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 해라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리 행하라 할 때 그냥 하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새 일 행하기 때문에 너희도 새 마음을 품어라. 놀랍죠? 이것이 바로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 주파수를 안 맞추면요 하나님이 새 일 행하고 싶으셔도 부대가 준비가 안 됩니다. 부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그동안 많이 부르지 않던 찬양을 처음 했어요. 이 가사가 굉장히 빠르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네, 어른들 힘드시죠. 제가 전에 어느 연합 모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홍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한 30분 찬양을 하는데 정말 다 모르는 찬양이에요. 완전 힐송 베델에서 부르는 막 한 달 전에 나온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하나도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들 노래 찬양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늘 새 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같은 멜로디와 같은 가사로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늘 새 일 행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리뉴얼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 새 노래 부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앉은 자리도 그래요. 어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릅니다. 네, 축복합니다. 앞자리 축복해요. 네, 거의 고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했던 것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바뀌어야 될 것은 안 바뀌려고 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은 또 막 이게 반대로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요. 노래도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새로운 노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으로 이 뮤지션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엄청난 기름 부음인 찬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요, 매주 쏟아져 나옵니다. 신곡들이. 놀라운 찬송이 막 나와요. 그럼 우리도 발맞춰 가야죠. 하나님 기쁘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려운 찬양이 나와도 여러분 마음에 실족지 마시고, 네. 여러분 마음이 젊어지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젊어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살리려면 젊은 세대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해집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비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주보 한번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금요 부흥회. 누가 메시지를 전해요? 예.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물론 저도 올라오긴 할 건데요. 목자님들을 이제 메신저로 좀 세우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 지하 교회화되고 각각의 소그룹들이 하나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을 먹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자들 중심으로 먼저 이 메신저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들을 해가야 돼요. 안 했던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내년에도 벌써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외부 강사 누구 부를까? 힘들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 수요기도에 목자들이 다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뮤지션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더. 그리고 황 집사님 가정 이제 호주 가시는데 사진 누가 찍을 거예요? 네, 일어나십시오. 네, 누군가가 가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일을 이어받아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또 새로운 일을 또 하시고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엔진을 달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듭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지루합니까? 왜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큰 2번을 볼게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잊으라는 겁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픔, 슬픔, 눈물, 고통,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셨어요. 아멘? 다 지우셨습니다. 더 이상 기억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악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 쾌락들 다 주께서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셨다.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도 잊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도 기억 안 하는데 왜 네가 자꾸 기억하느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과거에 매어 삽니까? 자꾸 불쑥불쑥 과거의 그 사건이 떠오르고 막 우욱하고 막 분노하고 우울감이 몰려오고 낙담되고 화가 나고 내가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 말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 막 나옵니다. 과거.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
이거 왜 그래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 과거는요, 아무리 묵상해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일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남아있죠. 가끔 또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슬픔이 올라와요? 슬픈 감정을 내어 쫓으세요. 우울합니까? 어둠을 내어 쫓으세요. 그러면서 골방으로 들어가고 예배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원수가 막 여러분, 과거에 연연할 매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분만을 따라가도 우리가 이것만 해도 버거워요. 과거의 묶임에서 헤어날지어다. 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할지어다. 네. 과거의 결박인 예수를 끊어질지어다. 네. 네. 십자가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죄악도 다 새롭게 하셨어요. 회개 기도도요. 오늘 죄 지은 거, 방금 죄 지은 거 회개하세요. 과거에 옛날에 지었던 거 회개 다 했잖아요. 예. 예. 오늘이 문제예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오늘 유혹받고 내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오늘 내가 무너졌고 그거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자꾸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과거의 일을,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하시는 것은 과거의 이런 부정적인 일들에서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선포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요, 과거의 영광,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좋은 것들, 이것들도 기억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과거의 영광, 내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경험했지. 아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 큰 영광, 더 큰 하나님과의 사랑,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게시된 바울의 삶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의 헛된 것들,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세상의 영광 다 배설물로 여겼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생애 가운데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영혼의 열매들, 천국을 갔다 오고 그가 보았던 엄청난 계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 과거의 영광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느라 시간 뺏기지 않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자라가고 성장했던 자예요. 우리 은퇴 어디 있습니까? 은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원 구원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도 그 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있는 죄수들이 다 주님 부인했거든요. 저주하고. 그런데 이 병행 구절들을 쫙 펼쳐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6시간 동안에 한 죄수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변화되죠. 그 사형을 집행했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사랑에 매달리고 주님을 힘있기를 원하고 하니까 영혼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장에서 죽어가는데 누굴 살려요? 그런데 주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그래 뭐 내가 1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살자. 1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선교를 잊고 사는 사람 많아요. 과거의 헌신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만큼 했으면 됐어. 청년 때에, 결혼하기 전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영광과 은혜와 간증, 그것조차 작게 여겨질 만큼 큰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주나님교회가 이제 내년 3월 되면 7주년입니다. 6년을 달려왔는데 제가 제 느낌상 지금까지는 인트로였어요. 인트로. 서론.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됩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이 38년 지금까지 인트로였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은데 우리 이종민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인트로가 제일 깁니다. 서론만 지나면 아주 빠르대.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네. 큰 3번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거나 기대할 때 인간적인 수준 차원에 머물 때가 많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무언가를 이게 짐을 들려고 그래요. 무거우니까 누가 한 명 도와주면 할 텐데. 이런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해주세요. 여기 와서 조금 거들어주세요. 이런 유의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일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전혀 못하는 일, 아멘? 예, 나 혼자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겉으로는 극적이지 않아 보여도 언제나 초자연적인 성격의 일이에요. 우리가 약 먹어가지고 감기가 낫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감기를 거두어 가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강을 낼 수 있어요, 사막이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또 하시는 일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수준의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련회 때 손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한 표현이 참 재미있죠. 놀라운 능력.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extraordinary miracle. 여러분 미라클이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자체가 원래 무슨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기적이야. 그러면 그냥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에 또 수식어가 붙어요. 뭐요? 비범치 않은, 평범하지 않는,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라는.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속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입으로 그런 주님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고백해드리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새 부대가 되는 길이에요. 자, 큰 4번입니다. 제목 같이 읽을게요. 4번 제목이요. 시작.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라. 아멘.
나무를 보면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를 알 수 있죠. 그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가 계절의 변화 때문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이 세포 분열의 속도가 다릅니다. 성장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나무 줄기가 이 확장되는 속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주 조금 자라고 봄, 여름에는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그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이 나무가 몇 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겨울에는 조금 자라요. 하지만 계절이 변하여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쑥쑥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영적인 계절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속도가 매우 더디어 보이고 너무나 버거워 보여서 혹독한 겨울처럼 인내하고 버티고 그런 시련의 시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영적인 계절을 변화시키시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부어지고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계절이 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은혜의 계절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했으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묵은 부분들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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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계절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 영의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새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은혜의 때에. 제가 지난 7월 2일 날 송도에 그 수련회 강사로 갔잖아요. 2박 3일 지내면서 한 목사님 만났다라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목사님 만나서 이틀 동안 많은 예언적인 선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요, 그게 제 마음을 너무 감동하고 흔들어서 제가 그것들을 다 그 녹음해 와서 정리했어요. 내용과 인용 구절들, 나를 향해 선포된 말씀들을 다 적고요. 제가 새벽마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이 선포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제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 한 달 수련회 갈 때까지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옛적 일, 지난 일 기억지 말고 새 일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나님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새 일 행하실 것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제 영이 깨어나고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선포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약속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 선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세요.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해서 새 일 행하시길 선포하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멍에를 벗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계절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고 입으로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원합니다. 오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 원한다고 하면 오시는 거예요. 영접기도 무엇입니까? 주님 내 가운데 오세요. 우리가 초청을 드려야 주님 오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일을 행하세요. 아멘.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뉴 시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앞으로 올 하반기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하실 일들, 여러분 그동안 혼자 나이 힘으로 못한 거 있잖아요. 와 이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안 돼. 그런 거 있죠. 이 은혜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선포하세요.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돌파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은혜의 시즌에 돌파할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홀로 골방에 들어가시고요. 교회에 나오세요. 네, 교회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힘든 것 같죠? 아, 교회 오는 게 내 삶의 멍해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더 큰 세상 멍해를 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아멘?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기대는 길입니다. 이런 임재가 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삶 가운데에도 매일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서 세일 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예전 일을 기억지 말라 하시는데 여러분 과거의 아픔들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 밟고 뭐 박아 버리고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게 축복합니다. 불쑥불쑥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사건이 있어요? 또는 지금 눌려있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의 그 능력, 그 십자가 보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과거에 매어 살게 하려 하는 내 발목 잡고 계속 나를 끌어내려뜨려 하는 이 사탄의 이 계계들,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 자꾸 나를 슬프게 하고 분노를 조장하고 어두움으로 낙심으로 과거를 보게 하면서 내 인생을 억눌러 오는 이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그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이러한 것들로 나를 묶으려 하는 원수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쫓으세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쫓아버리세요. 이전 일을 생각지 말로 기억지 말라.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